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금은 회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아이들 예배를 이렇게 오늘 아침에 데리러 가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건 그 정민이네도 주말 공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진에서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평부모 혹시 뭐 조부모랑 같이 사는 조선가정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가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이해하거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영이하고 나은이 데리러 갔는데 나영이는 엄마랑 목욕탕을 갔고요. 그래요. 그러면 나은이만 자기가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영이는 엄마랑 목욕탕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니면 혼자 올라가가지고 나영이 때문에 딱 봐도 자네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시간이 9시 40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다현이한테 하는 얘기가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를 9시에 드리는 게 이거는 조금 굉장히 힘겹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믿는 가정도 사실은 9시에 아이를 보내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은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주말 부부인데 뭐 토요일날 와서 아이들과 함께 뭐 저녁까지 놀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텐데 뭐 구원이 있으니까 교회 오라. 그들은 모르는데 우리의 어떤 뜨거움 가지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야 물론 예전에는 정말 아이들이 할 게 없고 이러니까 아침에 와서 여기서 놀고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시대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교회가 가진 전통적인 어떤 시스템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 문화에 익숙한 우리 말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그 시간과 그 예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바로왕이 나오잖아요. 바로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누가 보냅니까? 400년간, 40년도 아니고 400년간 자기네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테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은 그가 못된 게 아니라 그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반응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11조를 설명하면 교회가 뺏어가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 뭐 밥을 주냐 쌀을 주냐?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갖는 강팍한 마음은 그들이 신령이 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험되어지지 못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경험되어지지 못한 하나님. 그래서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에서의 완벽하고 환상적인 축복의 삶을 살았죠.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거기만큼 좋은 곳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여행사에서 이렇게 홍보물 같은 거 보면 지상 최대의 낙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상 최대 낙원의 샘플링이 사실은 에덴 동산이에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넉넉하고 좋은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모아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복을 차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덕분에 후손들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고단한 삶이 되었던 거죠.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그래서 인간의 첫 조상 1대와 2대 인생은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 또 인생으로 그 드라마 내 딸 서영이에 보면 그 주인공으로 열연하시는 천호진 씨가 그 딸을 이제 와서 정신 차려가지고 딸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지만 사실은 늦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실패한 삶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도 대물림 되지만 가난도 대물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고 막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고단한 삶이니까. 그러니까 흔히 어떤 아빠가 아이한테 그랬다면서요. 야, 너 뭐 오바마 대통령은 혹은 뭐 유명한 사람들이 되면서 너 그 사람은 네 나이 때 뭐 했는 줄 알아? 뭘 했는 줄 알아? 딱 얘기하니까 아들이 확 승질이 나가지고 아빠 그 사람은 지금 아빠 나이에 뭐 하는 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물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 앞에서 책 읽어주는 모습을 보여줘라. 책 읽는 모습을. 부모가 책 안 읽으면서 아이에게 책 읽으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렌지족이라고 한동안 유행했던 제 10대 때 오렌지족이라고 항상 압구정동에 사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못돼 먹은 행태가 사람들이 지탄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못돼 먹었겠어요. 부모들의 모습인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자기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 무시하는 거, 그 얘기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을 무시하고요.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2년까지 기부금 탑 10이 나왔어요. 기부금 탑 10. 중국, 인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이 미국 분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인도 분인가 어디 분은요. 자기의 평균 자산이 1조 얼마인데 기부를 2조 얼마를 하셨어요. 그 대망의 얘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상가요? 빌 게이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거기는요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 부자들이 데모합니다. 우린 내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고 뭐건 다 될 수 있으면 부자를 눈치 보면서 부자들의 정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된 소식이에요. 그 용인 쪽에 보면 그 경전철이라고 있죠. 그 한차에 뭐 자기부상열차인가요? 뭐 그런 거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에버랜드 때문에 뚫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양에 20여 명 서서 가는 사람까지 해봐야 50명 탄대요. 많이 타봐야 50명. 그러니까 사실은 교통이동수단 목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관광수단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에버랜드 여기 생겼거든요. 에버랜드 여기.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한스러우니까 자식들을 닥달하지만 자식들은 성공을 본 적이 없잖아요. 내 부모의, 내 형제의 성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또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아니면 더 훌륭하게 유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공한, 삶으로 성공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지 않고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내 부모가 내 앞에서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요. 인생의 반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피눈물을 흘려봐야 왜 인생이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냥 보고 느끼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서 성공할 수는 없는 거냐는 거죠. 아담에게서 가인이 뭘 배웠겠냐는 거예요. 아담의 예배에서. 그런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린 거겠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대화했는지 가인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보세요.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인데요. 이랬던 부모의 대화 속에서 아담이 생각날 때마다 하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고생하면서 퇴근해서 들어오면 농사 짓고 들어오면 이 고생이 누구 때문이냐. 응, 이 여자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그냥 추리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자 하는 가인과 아벨. 그나마 아벨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잘 자랐어요. 가인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동생을 쳐 죽일 수 있습니까? 들여서. 그리고 뻔뻔스럽게 부모가 했던 그대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킨답니까? 발뺌 하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일 줄로 믿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들이 번성했다. 그런데 그 번성함의 내면을 찾아봤더니 그들의 생각함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 가운데 관영했다. 많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얘네들을 왜 만들었을까? 아우, 한숨을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번성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했고요. 그들이 가진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을 평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번성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계획이 악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다고 한다면 그 번영과 소위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부흥이 하나님께서 한숨 지는 것일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번영의 결과가, 그 번성의 결과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극단적인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삶은 번성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받는 기쁨은 뭘까요? 돈을 많이 드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그 기사인가요? 제가 어서 봤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꾸 전화하는 건 부모님이 자꾸 뭐 전화하는 건 보고 싶어서래요. 보고 싶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하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부모한테 생전 연락 안 하면서 상품권 보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상품권을 보냈대요. 그 어머니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백화점 상품권을 명절 때마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백화점 상품권. 너무 기특하대요. 근데 답답하대요. 저는 제주도를 안 가봐서 그런데 제주도에는 백화점이 없다면서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줘 봐야 그거 상품권 쓰려면은 비행기 타고 육지로 올라와야 된대요. 최소한 부산은 가야 쓸 수 있는데. 그래도 내 며느리 이쁘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지요. 나는 내 부모한테 할도리 했어요. 근데 부모는 그 도리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써먹으려면 불편한 거예요. 그거보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한 번씩 내려와서 같이 식사하고 하는 것이 더 도리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이 가지는 화목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한숨 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스스로 내쳐버린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인생은 결국 인생의 일부는 노아의 홍수로 마감되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노아의 가족 외에 방주에 타도록 허락받은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 동물까지, 물고기를 제외해서 다 죽은 거예요. 방주에 탄 동물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지금 뭐 산에서 막 이렇게 새가 물고기가 발견되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홍수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 뭐 진화의 얘기하는데, 어쨌든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심판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심판보다 더 어마어마한 심판은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어요. 그 심판을 앞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타는 사람과 타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별하다. 그 구별의 기준은 뭘까요? 남과 비교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군 백군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으로 나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멸망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작 구별되어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놓는 것이라면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 짓는 게 쉽고 만만한 일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10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방주 만드는 게 좋겠어요? 이게 훨씬 쉬워요. 근데 우리 이게 고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죠?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쉽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그 신앙서적에서는 구원 초청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자가 설교하고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구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받은 거죠. 누구처럼요? 노아처럼요. 그런데 그 구원을 완성한 게 뭐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100여 년 동안.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직업을 잃고 이걸 했겠다. 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는데 오늘 한국에 살아남고 싶은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구 전체적인 종말론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가 노력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일 하면서 이걸 부저기로 하겠냐고요. 어떤 게 주가 되겠어요? 먹고 사는 게 주가 되겠어요? 살고자 하는 게 주가 되겠냐는 거죠.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렸어요. 빈틈. 짧은 글이에요. 빈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배의 빈틈은 그를 침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빈틈없이 그 방주를 만들려면 보고 또 봤을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나무를 골로 들고 심사숙고했을 것이고 못질을 하다도 망치질 하다도 심사숙고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빈틈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매여 있으시고 기도로 확인하시면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혹 이 지금까지 있었던 빈틈이라면 그 빈틈을 메꿔 가는 여러분의 인생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거예요. 구원받기로. 그리고 그 구원은 여러분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번영했지만 멸망받았고요. 어떤 이는 구별되어서 산속에서 방주 만드는 수고를 해봤지만 구별된 삶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구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알고 가라지 키질 한 번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 훅 불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유혹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바람 훅 불면 슉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비겁한 변명, 교회 나오지 않는 가장 비겁한 변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의사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병원 안 갑니까? 가지요. 가야죠. 그래야 자기가 살지요. 자존심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상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상처받았다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안 간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가라지가 아닙니까? 껍질은 똑같아요.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만큼의 무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썩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 것과 못 쓸 것을 구별하지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돈만 되면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은 잘 버리진 않아요. 그죠? 쌓아놓고 아예 못 써주게 되면 그때 버려요. 어차피 안 쓸 건데. 근데 요즘에는 뭐 아나바다라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바꿔 쓰고 하면서 이런 미국처럼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 되긴 하지만 남의 것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제가 중고 거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가방 하나 잘못 사는 바람에 중고 거래가 정이 뚝 떨어졌어요. 사진은 멀쩡한데 좋은 가방인데 엄청 싸게 나와가지고 얼른 해가지고 입금을 했더니 2만원 박스에 요만한 거 하나 왔어요. 다 했고 다이너마가 다시 팔으라는데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진 내가 돈을 받고 팔기가 민망할 정도의 상태의 가방을 어마어마한 액수 3만원을 주고 제가 샀거든요. 안타깝지 않았었어요.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석에 처박히게 돼요. 이게 시간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먼지가 쌓여요. 그러면 그 먼지 쌓인 것으로 기도해봐야, 먼지 쌓인 것으로 찬양해봐야, 먼지 쌓인 것으로 예배해봐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죠.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불타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 태워지는 겁니다.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여러분이 사는 삶의 태도로 여러분은 나중에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한 것인가? 멸망 받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지긋지긋한 400년이 넘는 그 고역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기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의 마음이 가시려고요? 그러세요.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니네 이제 나가야지 하지만 바로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의 복음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이전에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건 거기 마술사들도 술사들도 충분히 흉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부스러뜨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서졌냐면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금을 달라면 금을 줄 테니 나가면 나오. 이제 나가라. 치를 떨 만큼 치렀던 게 10가지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애굽 안에 누가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잖아요. 고센 땅에. 요셉이 정착한 땅이니까 야곱이 와서 요셉 덕분에 야곱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정착한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그 정착이 노예가 될 줄 몰랐죠. 애굽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무슨 이렇게 나이가 지금 삼각주 어쩌고저쩌고 삼각주를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고센 땅. 그랬더니 솔직히 짜증이 싹 몰려온 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센 땅하고 쫙 올려놨어요. 정말 지도상에 지금 고센 땅이 어딘가에 있는데 지금 고센 땅 갔다 온 걸 얘기해보면 나보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이스라엘 갔다 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보면 지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근데 애굽 안에 이집트 안에 속해 있는 땅이 고센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재앙은 고스란히 사실은 덮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산시를 아무나 사람이 아무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경기도 지역에 비가 오는데 오산시만 쏙 빼고 내리지는 않잖아요. 자연적인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하는 재앙은 애굽에게보다 종으로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피할 수도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애굽은 가진 자들이니까 과학적인 어떤 부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고 치겠지만 아무것도 가시지 않고 노동만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시죠. 차례대로 내리는 재앙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미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는 파리가 득실했지만 고센 땅에는 없었고요. 5번째 재앙으로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이 소유한 가축에는 단 한 마리의 피해도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애굽은 빛을 뺏겨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의 흑암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성경에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문설주의 피를 바를 것을 명해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구별하셨다. 구별했다는 것을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내가 구별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자연적인 무시무시한 엄청난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피하는 단 한 가지도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세요. 기드온, 믿음 없는 기드온이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저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양털에 하면서 2번의 시험을 합니다. 뭡니까? 양털을 올 테니까 하나님 온 지변에 이슬로 적게 하시되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더니 자기가 난 양털 뭉치예요. 다른 데는 다 이슬로 젖었는데 그것만 뽀송뽀송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반대로요. 온 땅은 다 건조하되 양털만 푹 젖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 무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재앙에 있는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온 땅은 적셔도 양털솜 하나 젖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를 구별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잖아요. 안 맞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시는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특별히 10가지 재앙은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의 아들부터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첫 아들까지 다 죽인대요. 동물들의 첫 것까지 다 죽인다고 말씀하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큰아들이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애굽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날이 되고 재앙의 날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요청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날이, 홍수의 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주를 짓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었겠지만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양피를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날이 되고 애국의 날이 되고 통곡의 날이 되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출애굽의 시작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까? 멸망의 날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별하심이 마지막 날에 대한 구별하심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하는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구원받는 건 당연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얻어지는 거죠. 근데 이 구별하심의 축복이 지금 오늘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꼬였던 인생이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막혀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병들지만 여러분은 건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막막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선명하고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별하심이에요. 구별하심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려고 확 따라갈 게 없는 거예요. 신문기사에 재미난 만화가 있어요. 뭐냐면 야, 나 빵집에서 돈 벌었어. 이 사람이 그래? 그리고 1년 뒤 그 사람도 빵집을 열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빵집을 열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대기업이 빵집을 열어요. 시대의 흐름, 이렇게 되니까 잘 되더라.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이게 손해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구별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이 있어요? 아니요. 요셉의 삶처럼 참 재수없는 삶은 없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얄미웠던 요셉은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그게 무슨 복된 인생입니까? 어느 분들이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길 원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원하는 건 요셉의 전부의 전체의 인생이 아니에요. 요셉의 총리됨, 잘됨, 흔함, 요것만 바라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강간미수로 교도소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했더니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정하면서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구별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다니엘처럼 살기 원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왕의 지면을 먹지 않아도 뽀송뽀송 얼굴에 빛이 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중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지키기로 작정했을 때, 나를 스스로 구별하려고 노력했을 때, 지금은 막막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는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한 주를, 이 한 달을 201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구별하심의 은총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들 속에 있어도 여러분은 구별된 거예요. 같은 옷을 입어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어도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이름 백색병인가요? 무슨 흑인인데 그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하얘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왔는데 까만 사람들 가운데 하얀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제물로 드려진다네요. 그래서 그 NGO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치료도 해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호주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또 황인정이라서 무시당하는 거, 미국에서 마찬가지죠. 반대로 흑인이 들어오면 무시당하는 동네 마찬가지죠. 이거는 차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앞부분에 보면 제가 또 멋있는 말을 써놨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별되셨어요. 사람들 속에 속해서. 그러면 구별된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들은 놀고 마시지만 여러분은 방주를 지어야 해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 방주를 짓는 거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새벽의 기도가, 금요일의 기도가, 여러분 범사인 항상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방주를 잇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방주 짓는 사람의 말과 행실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가야 할 곳은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아요. 혹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려서 구분된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부어라 마셔라 퍼마셔라 하면서 나는 구별되었네. 뭘로 증명할 거예요?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면 달라야 돼요. 모두가 애국 사람이 모두가 잡자고 있을 때 우리는 양을 잡아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구별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우리는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구별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 하나님, 이 구별하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